요즘 북한에서 뭐 로켓 계속 쏜다면서 미사일인가 그걸 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로켓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폭탄이나 이런 걸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추진체예요. 쭉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잘 개발하면 달까지 갈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우주를 여행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하는 추진체거든요.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몇 번씩 실험을 했고 우리 자체 기술은 없어서 러시아에서 왔나?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정확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대적으로 그 TV에 생방송도 하고 하면서 쏘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위성으로 올렸더라? 날씨 하는 건가? 방송용인가? 그런 걸 이제 위성을 이제 넣어갖고 올리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제 그건 어디서나 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무기로 쓰느냐, 아니면 대기권으로 어떤 실험 장비들을 올리는 걸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은 그러한 추진체 기술이 좀 약합니다. 근데 북한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기가 될까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무기로 하는 거나 평화로 쓰는 거냐 차이가 종이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려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술이 좀 앞선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 그걸 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조금 그게 위태롭긴 하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 괜찮은 거지. 이게 총기 누설에 괜찮다고 하는 거야. 미사일 쏘는 게. 앞으로 이제 통일될 거예요, 언젠가는. 아직 그거는 굉장히 연착륙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는 통일이 안 돼요. 천천히 연착륙을 하더라도 어쨌든 통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30년 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조금 더 빨리 될지 아니면 연방제 하면서 천천히 두 가지 체질을 하면서 한 나라 한다든지 아주 굉장히 그는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일단 통일은 언젠가 되니까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남한에서는 추진체는 잘 못하지만 다른 거는 잘해요. 그 방송용 어떤 그거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잘 협조를 하게 된다면 우주 여행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좋다, 미칠 거 없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손해 볼 거 없다, 처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를 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연구니까 실험한다고 하는 게 이게 자꾸만 그걸 해서 실수한 게 뭔가 그러면서 더 좋은 추진체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를 공격할까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완전히 우리들은 이제 죽겠다 그 상황으로 몰리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아? 내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제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어차피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안 돼요, 일단.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떻습니까?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해요? 북한이 약하지. 이거는.
전쟁을 하는 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만, 거기 핵무기가 있지 않냐? 그거는 못 씁니다. 핵무기는. 일단 썼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쪽, 북한 지도 체제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거의 못 쓴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있는 무기로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 군수물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인구가 우리가 많고 남한이, 그리고 우리가 부자고 게임이 안 돼요. 부자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 이런 걸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강할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뭐가 더 있죠? 우리에게는 아시나요?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미군 있잖아, 미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아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쪼그라 있는 겁니다. 늘 북한이. 괜히 배짱을 튀기는 거 같죠. 그거는 정말 허풍이에요. 허풍. 그걸 갖고서 우리가 겁먹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북한에 러시아나 중공군들이 한 2, 3만 명 와 있다. 그럼 우리는 좀 불안한 거죠.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한에 지금 미군이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수만 명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있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도 들어올 거고 하게 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정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보다도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진 않는다.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일어났다가는 자기들은 초전박살되니까요. 근데 그걸 전제해 놓고 볼 때 미사일을 쏘고 하는 거는 허풍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또 이제 우리가 대륙 하고 일본하고 샌드위치처럼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여기서 우리가 강소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볼 때 우리 남한의 선진 기술, 풍요, 경제력 이런 거하고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로켓,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까지 잘 맺어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네, 제가 그러게 반론에 알았습니다. 총기 누설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반론 없이 그냥 그런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들었고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런 반론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히포스타티스 그 개념을 좀 설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죠. 나라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 표현으로 존재의 집이라서 그 언어에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기자들이 왜 아람어로 성경을 쓰지 않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왜 그들이 아람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성경을 썼는지는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사상과 굉장히 그 밀접하다기보다도 밀접하기도 하고 그걸 빌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로고스 개념도 그렇습니다. 제가 히포스타티스 말을 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성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저기 기독교인들이 로고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 세계, 이 코스모스 이 세계가 가장 잘 조화롭게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로고스를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포스타티스 이게 뭘까? 이걸 우리는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확신, 신뢰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희망하는 것들의 실체, 확신, 리얼리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의지와 어떤 결단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훨씬 풍요로운 개념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희망하는 것, 그 희망은 하나님의 완성한 세계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거죠. 그걸 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희망하려면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일단 뚫어봐야 돼요. 일단 현대인들에게 잘 이러한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건 너무 또 힘들어 살아내는 것들이. 아까 설교에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 그걸 실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성서의 세계를 원래 현대인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혹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목사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성하고 전해야 된다는 당위, 여기 이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 목사, 신학자가 그렇다니 그건 절감합니다. 휴포스타티스라고 하는 거를 다 모르는데 제가 그냥 낱말 뜻으로만 설명할 뿐입니다. 그거를 다 모르지만 궁극적인 건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그 빅뱅 그 이전도 모르고 지금 뭐 어떻게 이렇게 것들이 돌아가는지 다 모르고 우리 앞에 젊은 친구가 앉아 있는데 조금 아까 인사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와서 한국에서 직장 갖고 이제 하는데 이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이걸 어떻게 알게 돼갖고 이만한 정도의 내공이 있는 사이트를 제가 처음 봤다. 그래서 자기 진지한 사람이라서 좋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네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 이거를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아주 우연한 사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연결돼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걸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아득한 신비, 개인의 실존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건데, 자,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와서 서울역에서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나갔어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이제 가방은 이제 올려놓고 선반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오고 있는데 어떤 한 60대 중반쯤 되나 내 나이쯤 되든가 뭐 그런 분이 이렇게 묵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묵줄 겁니다 아마. 염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하여튼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난 그거는 못 봤는데 나중에 그걸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보고 저 뒷자리 자리 비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를 짚어요. 저 뒤에 자리가 났으니까 앉으라고. 고맙지만 나는 뭐 금방 내릴 거니까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근데 그분하고 그런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예정됐을까? 아니거든.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여자분, 기도하려면 기도나 하지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나보고 저기 가서 앉으라고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호감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난 기차 타고 와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지금 서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 가다가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가끔 이제 앉으라고 양보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안 앉습니다. 나는 쓰는 게 좋다 그러고 안 앉아요. 어쨌든 나는 이제 그 여자분은 그렇게 듣고 그 여자분은 또 나를 그렇게 봤을 거예요. 조금 약간 특별한 티셔츠를 입고 젊게 생긴 사람이 아주 뭐 하는 사람인가. 성당을 다닌다면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줄 모르죠. 서로 느낌들이 있는데 세계가 다 이렇게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다 그런 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진딧물이나 박테리아 하나마저도 이 전체 창조 생명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놓치고 어떤 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의 메커니즘 이거에만 다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완성, 신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것이 왜 우주론적 구원 사건이냐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교회에 거기 잘 적응하고 그래서 복받고 그리고 가능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정도로 좀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많은 걸 놓친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걸 놓치고 분주하게 쫓기면서 계속 살듯이 아차하는 순간에 나이가 60세, 70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난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죽음까지 오거든요.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권적인 하나님의 행위니까 맡겨놓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독교 영성 그리고 삶 모든 것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시끄럽고 복잡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만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적으로 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 흥미로워도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히포스타티스 이걸 이제 어떻게 전하냐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히포스타티스다. 확신인 거죠. 확신. 자기가 희망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게 주어진다면 그런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걸로 우리는 요동치는 듯한 이 세상에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비록 힘들지만 일관성을 갖고 좌고우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곧게 영성의 촉수를 맞추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되면서 삽니다. 그거를 벗어난 사람은 좀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전제하면서도 그래도 가능한 대로 그 영성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 마치 그 서커스단에서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그것에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그걸 갖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은 되지 않고 좀 노력이 필요할 거래요. 설교 중에 이제 설교 표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황금 면류관, 개털 모자 그런
그런 식으로 신자들을 선동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천국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자칫하면 이 땅에서 복지를 충분하게 누리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아서 잘하고 죽어서도 그게 더 연장되는 그런 세계인 것처럼 생각하면 좀 곤란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죽음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그 핵심은 히포스타티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과 관계에서 자연과학의 관점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관점, 그걸 좀 비교한 겁니다. 자연과학은 설교 중에 얘기했어요. 자연과학 다는 아닌데 자연과학자들은 그럼 그만 얘기하겠어요. 그건 한 거니까. 근데 좀 더 그 전반적인 그림을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그건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전제해야 돼요. 자연 과학적으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거 원리, 그것에 근거해서만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네, 설명이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다 전문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나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신학자로서 그 자연과학에 관한 책을 읽고 어떤 이렇게 정리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지나와서 경험한 거를 절대화하는 거야. 자연과학도 그렇고 인생살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불확정성 이론, 불확정성 원리, 그 양자역학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가 명증해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강독할 때 다른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맥그레스 책하고 그리고 신인간과학이라고 하는 지금 강독하는 데에서도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양자역학이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미시의 세계를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소가 있어요. 원소. 우라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원소예요. 원소 주기율표 있죠. 원소의 가운데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도는 거예요. 그게 원소라고 해서 모든 세계의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과 이 나무의 차이는 그 원소의 차원에서 보면 없어요. 나무나 나나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원소에 있는 핵, 중성자, 뭐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이제 몇 개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원소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라서 그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학자들의 설명을 들은 거라서 더 많이는 제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양자역학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네요. 세계에. 예. 그 한 가지 원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전자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전자가 돌다가 사라져. 그래서 다시 나타나. 그러면 사라졌다가 나타나면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그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타났어요. 여기 뭐를 가려놨다고 하더라도 없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 온 흔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어쨌든 요거는 찾을 수 있어요. 가려놨던 걸 빼면 내가 어디를 여기서 저기까지 온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에는 그게 없어요.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만 있지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가 있는 거이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근원적인 물리의 세계의 가장 소립자 거기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있잖아요. 이걸 다 원소로 바꿔버려. 다 내 몸을 해체할 수 있죠. 어떤 기구에 이렇게 커다란 통 같은데 이거는 사람을 원소나 전자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체되죠. 그럼 이거는 막 저쪽 파리로 공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어떤 통에 들어가면 그 통이 이제 그걸 바꾸는 거죠. 그 원소로 된 거를 지금 몸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거 별거 아니다. 이게 별거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노래 불렀죠? 뭐예요? 그 뒹굴뒹굴 그 보험 찬송 보험 찬송이 아니라 국악 찬송을 불렀는데 그 뒹굴뒹굴 이렇게 논다, 뭐 냠냠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어린 양하고 어린 양하고 사자, 뭐 독사굴에 아이들 손 놓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원리들, 약육강식의 원리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거를 상상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에 대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라서요. 그 무로부터 마틴 루터의 번역에 따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의 번역을 따르면 이 보이는 것은 무로부터 나온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근원이다. 얘기죠. 그것은 곧 기독교와 성서의 창조론의 가장 핵심 개념인 무로부터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그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성서 기자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고 성경 기록한 거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들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꿰뚫고 들어가서 근원에 다 닿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야기는 무슨 신화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야기 방식이고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고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가장 깊은 세계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를 생각하죠. 무, 없는 거.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근원은 무로부터 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빅뱅 이론이
물리학에서 나온 뒤로 기독교의 창조론의 설득력이 더 높아졌어요. 그 전에는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이 원래 그대로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이 얘기하니까 좀 대립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빅뱅 이론이 이제 물리학에서 정설로 자리를 잡으니까 이 창조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 무의 세계, 이거 우리는 늘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무의 세계의 근원, 그 힘을 가리켜서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은 건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동양의 어떤 사상하고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여러 번 이야기했죠. 공은 무예요. 색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그거를 동양에서도 이미 원래 풀어보았고 서양에서도 성서의 전통에 따르더라도 색, 이 세계예요. 색은. 그거는 무, 공에서 온 거다. 그렇게 깊이 있게 어떤 거를 풀어봤습니다. 그게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면 되지.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보편적인 진리의 힘을 잃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